2014년을 사흘 앞둔 오늘 이제 마지막 2013년 보내는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인생 평생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학 사전에 보게 되면 이 성공을 말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즉 실패를 말하는 사람은 실패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있을 거야.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뭐가 이루어지겠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10중8구 그 사람은 실패의 쓴잔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성공을 말하는 사람이 이 성공한다는 말은 정말로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어느 신발 회사에서 이제 막 이 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시장 조사를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 그 나라에 가보니까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 겁니다. 다들 이 부시맨이라 맨발로 다니거든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는데 이건 누구한테 신발을 팔라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신발 한 짝도 못 팔았어요. 반면 성공한 사람은 신발 하나도 안 신었네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두에게 신발을 신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들에게 신발을 신겼고요. 대박 터졌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이 희망과 절망은 선택입니다. 성공을 선택하면 성공하는 거고 절망을 선택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이 기대했는데 지금 아직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노사 갈등이 심하고요. 철도 노조 파업으로 연말이 직장 분위기도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자, 일부 경제 신문들을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어떤 신문은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시계 제로 상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주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자, 일본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 이 영토 야욕 때문에 지금 일본 총리 그 아베 이분이 한마디 말 잘못하고 한번 행동 잘못해서 지금 지구촌이 아주 지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은 아직 요원하고요. 계속해서 육자회담이니 뭐 이런 얘기하지만은 계속 제자리만 지금 뱅뱅 돌고 있어요. 자, 이런 우리 주변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어디 희망을 찾아볼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아무리 둘러봐도 한숨 소리만 땅이 꺼져라 메아리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과 세상,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이런 데 진가가 나타나죠. 모든 사람이 절망의 노래를 불러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선택해야 살 길이 열리고요. 어둠 속에서 사실은 빛은 더 환하게 빛이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자, 그가 활동하던 시대, 자,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루마리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주면요, 그것을 뺏어다가 면도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씀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참다 하나님도 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합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아주 온갖 창피를 다 당하지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선지자 하박국은 기울어져가는 민족의 그 아픈 운명을 보면서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거기에 보게 되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 호박국 아닙니다. 하박국의 기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 백성을 살려주시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 하나님의 우리 백성의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부흥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좀 이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런저런 일로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는 한국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모두가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그럼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를 준비해야지요. 자, 이런 영적 부흥은 그럼 어디에서 시작되나? 첫 번째, 그것은 영적 부흥은 따라합시다. 기도에서 출발한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하박국 3장은 오늘 하박국이 뭐라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라. 오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두루마리 성경을 불에 태우던 이 하박국 시대, 그 요야김 왕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때 아합, 자, 강대국 시돈왕이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었던 아합 왕은 이런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저 강대국 왕의 딸과 내가 결혼 동맹을 맺으면, 결혼하면 설마 장인이 우리나라를 칠까? 그래서 청혼하여 시돈왕의 딸, 그 유명한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또 시돈왕은 이런 계산을 해요. 내 딸을 아합과 결혼시키면 전쟁할 필요가 뭐가 있나? 저 나라 그대로 다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겠나? 그러면서 서로 이용하려고 아합과 이세벨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선하지 못하면 열매도 선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워졌어요. 더 아픈 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요구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나는 바알을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바알 신당을 좀 세워달라. 남자가 여자한테 한번 빠지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하나 세운 게 10개가 되고 10이 100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의 일관된 원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문제 해결부터 해야 돼요. 우리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 물질의 문제 같죠? 자식의 문제 같죠? 관계의 문제 같죠? 아니요. 그 이전에 가장 첫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죠. 보세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늘 문을 닫아 비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예전 우리나라 그때 한 석 달 정도 비가 안 왔는데요. 신문 기사가 아주 아우성이에요. 여기저기 땅이 쩍쩍 갈라지고 완전 거북이덩이 되는 겁니다. 3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이 금수강산도 그렇게 사막화되는데, 여러분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자 농업과 목축이 다 전부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얽히고 설킨 이 나라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그때 엘리야가 정확히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된다.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우리 백성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만 먹어도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전에 여러분 이번 특세 때 기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표시하라 그랬더니 그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지금 축복이 시작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안 하고 딴 데 구석에 한 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다가 마음을 바꾸시기 바라요. 마음을 바꾸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분에게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엘리야의 이 믿음,
엘리야의 이 결단이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450명 바알 신자를 상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들을 다 쓰러뜨립니다. 영적 봉, 신앙의 봉이 이루어지자 가뭄과 불황도 끝나고요. 결국 그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하박국은 자기 민족이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풀어요? 영적으로 풉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보입니까? 내 인생도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의 일의 부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응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그 이름 뜻 자체가 뭔가 하면 끼얹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끼얹는다, 포옹한다. 하박국은 나라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은 겁니다. 나라의 아픔을, 내 주변의 이웃의 그 고통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지금 2014년 이제 신년 새해 코앞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 이거 정말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만약 중직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택정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몇 가지. 첫째, 그 사람 믿음을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아주 적다는 증거죠.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뭘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도 보니까 그 정한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했다는 표현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내년 1월 6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기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가는 게 있어요. 내년 기도대로 되는 교회는 여러분 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방향이 내가 믿음으로 아멘 되어질 때 기도대로 되는 역사가 내게도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6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든가 수요일, 금요일 이제 저녁에 또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월화,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제 저녁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우리 시무장님들이 앞장설 거예요. 장로님들이 먼저 거기에 기도하며 인도할 거고요. 목요일은 교육자들이 할 겁니다. 이번 저녁 기도에 정말 새벽에 기도하기 어려운 교인들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동안 목사님 나 새벽엔 못 일어나요. 됐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 저녁에 시간을 탁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2014년 받은 말씀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대로 되는 교회. 기도대로 되는 교회. 기도대로 되는 가정. 기도대로 되는 인생. 오늘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방향이지만은 2014년 신년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간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영적 부흥은 또한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갈망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는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소리만 듣고도 놀랐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귀가 쫑긋 서 있었으면 말씀 들리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 부흥은 말씀에 대한 영적 절실함, 갈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도 저거는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김진홍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청계천에서 젊은 시절 사역을 할 때 이 폐병에 걸린 사람을 이 지극정성으로 잘 이 간병해가지고 고쳤어요. 그렇게 살렸답니다.
자, 한파가 몰려온 어느 추운 겨울날, 크리스마스 저녁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폐병 걸린 그 사람의 부인이 교회 문을 열고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 남편을 살려내. 내 남편을 살려내. 아니, 그렇게 애써서 살려놓았더니 저렇게 와서 예배 시간에 망보가느냐고 아주 목사님이 마음에 서운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폐병을 앓고 있을 때는 아파도 내 옆에 누워 살아있었는데 당신이 고쳐놓으니 다시 나가 술 퍼먹다가 밖에서 얼어 죽었다. 그때 김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게 이거랍니다. 아,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인생이 먼저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그 영혼이 살아야 그 인생이 사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교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 때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 영적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왕창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린 열리기만 하면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조류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어미가요, 먹이를 물어다가 이제 새끼, 제비들에게 딱 새끼 주려고 하면 입이 몇 개요? 입이 이게 식구가 많잖아요. 누구에게 줄 것 같아요? 아무에게나? 아니요. 잘 아시네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그 제백에 쏙 넣어준대요. 여러분 어찌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난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말씀 먹고 싶습니다. 나 말씀을 갈망합니다. 입을 쫙 벌리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는 그 입에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말씀 그대로 믿고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입 닫지 마세요. 입 좀 열어놓으세요. 마음의 문을 넓게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한 해가 다가오면 사흘 남았어요. 이 사흘 어떻게 보낼 겁니까? 벌써 지금 마음은 정동진에 가 있습니까? 정동진에 가서 일출을 보면 2014년이 그냥 세상발로 재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태백산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정상 정복하면 내 인생의 정상 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부흥은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부흥이 시작되고 영적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회를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 위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 준비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지난번 특세한 지가 언젠데 벌써 또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한 분들에게 왕창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제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꿈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들. 꿈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꿈과 그러한 비전, 은혜는 기도가 더해져야 됩니다. 기도만 더해지면 기도가. 그리고 이번 6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저 연례행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연례행사로 생각하면 그냥 그거로 끝나지만은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드린 갈망과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내 입을 넓게 열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주님 채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갈망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큰 열매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영혼을 만족케 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적 부흥은 또한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감격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구원 사건이 너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나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진정 감사하는 그 마음에 계속 끊임없이 불타오를 때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됐는데 제가 그 나오는 주연 배우를 제가 그 영화 보고 참 좋아하게 됐어요. 야, 멋있다. 생긴 것도 멋있지만 어쩜 연기를 그리 잘하나. 이 영화를 제가 2번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배우에 대한 생각이 또 바뀌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어요. 그 배우가 한 번은 토크쇼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수많은 팬들을 만나고 촬영하느라 세트장에서 몇 날 며칠을 미친 듯이 보내고 나중에 매니저가 자기 집에 딱 떨어뜨리고 가고 나면요, 그때부터 외로움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장가를 빨리 갔나 봐요. 자기는 완전히 혼자더랍니다. 너무 외롭고 허전하고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지금 뭐 하나 싶더라는 그런 의미의 얘기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그 사람을 흠모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서치라이터가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비춰댑니까? 날마다 이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은 뉴스가 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 사람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뭐래요? 자기는 외롭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 얼굴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안 됐다. 너 안 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반면에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도 매스컴 탔습니다. 나전대로 임하소서 영화도 만들어졌고 책도 쓴 안유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37년 동안 무신론자였어요. 이해됩니까? 전 이해돼요. 아마 사춘기 반항기 시절에 아마 그걸 잘 뛰어넘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 원망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 뭐가 오겠어요? 어둠이 오는 겁니다. 점점 눈이 멀어지고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절망했고요. 심지어 자살까지 여러 번 시도했는데 한 번은 나중에 진짜 쓰러지는 그때에 예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음성으로 들려온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 요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는데 너 마음 강하게 먹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슨 얘기예요? 요한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이 안요한을 안 떠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육신의 눈 보지 못하지만은 이제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은 그 길로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되고, 자,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겁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고 나서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앞 못 보는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에 더욱더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요.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어도, 온 천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볼 수 없어도 마치 이런 것처럼 보여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니 내 인생이, 오늘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 이 말이 이거 실감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없고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합시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할렐루야. 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의 기적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영안이 떠여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내 구원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어진 것, 예수가 나의 구주로 임한 것.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요, 큰 축복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 하박국 처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앞에 1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처음 시작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래요. 아주 캄캄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로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박국 마지막은 뭐래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박국에게 경고로 왔지만 하박국이 거기서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건 내 기도할 문제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민감히 반응할 문제구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오늘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구원의 회복이 그 자리에 서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박국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인생에 2013년만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귀한 해피엔딩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마 오늘 저녁부터 망년회다, 회식이다, 흥청망청 보낼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하나님 자녀 여러분과 우리는 요 3일을 기도하면서 잘 보내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떼이셨던 그 뜻과 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절망하던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날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하여서 이번 2013년, 14년 요 아주 전환기에 이 터닝 포인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보여줬던 오늘 이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오늘 현재 우리 상황과 어쩜 이리 같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문제, 이 해결의 키는 오늘 영적인 데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교의 모든 성도들 우리가 주소를 잘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갈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박국처럼 나의 기도가 이 연말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 우리 성교의 모든 성도들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부흥이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